벌써 둘째 날이네요. 네. 다 잘 진행되고 있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뒤에서. 같은 선생님들이신데 너무 수고 많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정말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카메라맨들이세요. 왜냐면 제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퀵턴을 하면 스크린에서 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맨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여기 손을 좀 거놓고 그 밖으로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맨들 우리 특별히 좀 박수 한번 다시 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내일은 아마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어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끝내고 1999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사역하게 된 교회는 강남에 있는 S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네, 그 S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자연 속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10년 하다가 돌아와서 이 빌딩 숲, 그 강남 사거리 그 복잡한 곳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좀 어디 좀 쉴 데가 없을까, 내 마음과 이 몸이 좀 영혼이 쉴 데가 없을까 그러다가 그 길 건너 가보니까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는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어서 정원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 나무 밑에 테이블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아주 잘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갔어요.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주인장이 화가시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그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40이었으니까, 38, 39이었으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오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형씨 그 자주 오시네요. 다음번에 오시면 대포나 한잔 합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포. 근데 그 다음날 또 우연히 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정말 궁금해하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뭐 좀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맞춰보세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맞추시면 제가 매일 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그래서 3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딱 아주 자신 있게 이분 말하기를, 영어학원 강사?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일 낮에 그렇게 뭐 와서 또 영어책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땡.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고민을 하더니, 여행사 직원?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른 직종에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다른 직업군에서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요, 요 길 건너에 있는 S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영화적 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분이 저로부터 30m, 50m 밖으로 슉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한테 대화를 접근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난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10년 살다 온 것도 있었지만,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목사든 스든 그런 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좀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그 이후로 다시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목사인 거를 늘 숨기고 살아요.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닐 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저를 모르는데 저를 알아봤다면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생각할 거예요. 뭘 잘못했지?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슬픈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20년 가까이 전에, 한 16년, 17년 전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뭐 이런 소리 듣죠?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지 못하고 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적인 힘을, 그런 영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사실 여러분 되게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 요사 대회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대회든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선교한국 숫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든 여름마다 있는 컨퍼런스의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느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하네요. 일단 박수를 한번 치고 갑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독교사대회만 늘고 있는 건 정말 이게 뭔지는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미래학자들 중에 일부는 3, 4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5, 600만, 7, 800만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20%는 이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실제로 진짜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500만 남짓하게 될 거다.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되면 저 할아버지가 돼서 아마 살아있다면 암체어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할까 그때.
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떨려요. 내가 평생 섬겼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군소 종교로 한국에 몰락해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시면, 물론 이미 제 나이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나이가 50 중반 60대가 되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닐 교회가 없으세요? 별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요. 지금 갈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면 아마 큰 교회들, 대교회들만 남을 거예요. 대교회를 지탱하는 이유는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사대에 나오신 분들조차도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쇠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쇠퇴돼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진리가 거짓입니까? 그것이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기독교사대에 오셔서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독교사들 너무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우리 찬양할 때도 그렇고 멘트가 위로가 너무 많아.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모두한테 돌을 맞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제 설교를 안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니, 세상살이가 원래 힘든 거예요. 아니,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직장이라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직장 거의 다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직장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왜 자꾸 힘들다고 그러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전투력을 상실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회개 자꾸, 죄를 자꾸 생각해 보자고 그래요. 근데 회개를 많이 했더니 우리가 변하던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하자.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만 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자.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했어요. 아니야, 이젠 인문학도 공부하자. 인문학도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아니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성령을 찾고 기도하고 손 한번 뿌리 뽑고 그랬더니 뭐가 변화되는가요? 정직하게 보세요. 한국교회가 안 해본 게 있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뭐를 잃었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정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 공부도 죽어라고 해보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추구하고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독교 세계관 다 공부했어요.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본질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에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나눠주고, 막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노예들을 막 해방시키는 일들도 있고요. 여자들을 숫자를 세질 않았잖아요. 사복음서조차도 숫자를 안 세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아니, 이런 복잡하고 사회적인 얘기 끝내 하지 말고 더 쉽게,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사복음서에서 헛발질하는 제자들을 보면 막 동일시가 되고 막 위로가 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러던 양반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딴 사람들이야. 그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쓰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쓴 저자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린 좀 혼란에 빠졌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의 기록을 봐도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 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힘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신학자는 조금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썼어요. 성령은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간하지 않으신다. 이런 너무 심한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휙 뒤집어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이 한국의 교육 현실을 다 바꿔내가고 한국의 교회를 살리기를 위해 원하신다면 간단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왼쪽 눈썹 끝에 눈썹이 하나만 이렇게 슬쩍 움직이셔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뒤집어져서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신비한 우리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아니, 스필버그도 잘하는데, 스필버그도 영화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보고 있으면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영화가 뭐예요? 조작 아닙니까? 조작. 기꺼이 조작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그래서 나쁜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만드는 영화. 영화 보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화는 완벽한 영화죠. 완전히 거기 몰입되게 만드는 영화. 예? 인간도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체험을 갖게 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피스 오브 케이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그러지 않는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확 뒤집어 놓는 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임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 가짜예요. 그래서 미라클 워커들,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단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무당도 기적 일으켜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확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가?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친근하던 사복음서에 나오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분들로 바뀌셨냐?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확 변화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걸로 불충분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돌아가시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다고 얘기한 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뭔가 상징을 얘기하시나 보다.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썼던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셋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아주 공통점이 뭐예요? 세 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했다는 내용은 똑같은 구조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런 말씀이었나 보다 하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뭐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후에 이 구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게 그거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하고 친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요엘서 2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해요. 말세 마지막 날에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 이게 도대체 신적인 지혜였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 성경 많은 구절에서 이 구절을 뽑아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던 약속들이 나와 있는 선지서들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아마 그 전날 큐티했는지도 몰라요. 그 본문을 끄집어다가 이거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 사도행전 전체를 추적해 나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시점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맨 끝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28장 3절을 보면 3절 아니에요. 28절 맨 마지막 38절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빠졌네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끝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에 관한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더라고 끝나요. 마지막 절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상하게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 누가가 더 쓰려고 그러다가 끝이 잘려져 나간 것이다, 아니면 제 3편을 쓰려고 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하나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정도 끝이 갑자기 뚝 끝나버려요, 사도행전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완성도 있는 글이에요. 뭐예요? 인클루시오, 쌍괄식.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바울은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예수에 관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제 봤던 그림처럼 사는 것이에요. 어제 봤던 그림 어떤 걸 봤어요, 여러분? 네, 바로 이거 봤죠, 그죠? 이거 제가 우리 박상진 교수님한테 빌렸어요. 제가 이런 걸 구하고 있었는데, 이거 제 거는 얇아가지고 안 됐는데 역시 교수님이 좋아요. 자,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는데 이건 뭐예요? 거의 구원파적 가르침이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만 나져요, 저기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사유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야.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지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혁명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이 시대의 논리를 따라서 삥아이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그 구약으로부터 그걸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시작되는 그 시대가 바로 시작됐구나.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완성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역사 속의 신호탄이었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의 나라가 시작됐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돈 벌면 다 누구 있고, 이거 말고요. 이 땅에, 얘는 그냥 더 안 나와도 돼요. 걔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까 그림표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돈 벌어서 자기 위해 살았어요. 여기 중심적인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Self-centered, self-honoring. 그죠? 이 시대의 특징이 self-centered, self-honoring이에요. 내일도 다시 얘기할 거예요. self-centered, self-honoring. 근데 여기의 중심은 뭐예요? God-centered, God-honoring.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심이며, 이 시대의 본질은 self-centered, self-honoring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번 돈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내가 번 돈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죠. 그럼 그 맡긴 거를 어떻게 잘 써야 될까? 생각이 달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화폐를 바꾸는 거예요. 화폐를. 여기서 살던 이 일본 돈으로 살던 사람들 일본 돈 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야, 이거 재산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희년이 도래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그러니 이게 평균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공산주의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 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적절하구나. 그래서 이거 나눈 거예요. 막 아까워서 막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자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라의 눈이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성격이 좀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곱상한 얌전한 사람이었겠어요? 마초맨이지, 마초. 베드로는 딱 이렇게 보면 다혈질에다가 괄괄하고 아주 마초야. 그죠? 뻔해,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그럼 여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겠어요, 여자를. 대부분의 마초,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랬다고 큰 코 다치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상속자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걸로 여기기 시작해요. 여자들을 나의 종처럼, 나의 소유처럼 여기던 사상에서 나와 동등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노예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야, 너 노예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널 부릴 수가 없다. 내가 노예 해방하고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기 때문에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 이제 형제해야 되겠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오늘부터는 나랑 밥상에서 밥 같이 먹어. 노예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는 주님 드시다 남은 거 먹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노예가 없단다. 근데 너 노예를 여길 수 없으니 나랑 같이 형제처럼 밥 먹고 살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노예들 가운데 매시브 컨버전이 일어나요. 노예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의 노예들은 전쟁포로들이었어요. 전쟁포로들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서 노예 출신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성 인권을 쟁취합시다. 여성 인권 쟁취, 노예 인권 보장, 뭐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상식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 이거 저 영상 그냥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저는 제 얼굴을 못 봐요. 딱 돌아서면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늘. 그래서 제가 도대체 화면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보면 없어져. 예. 예, 저희 교회는 중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여름에 오면 제가 한번 좀 보고 싶긴 한데 보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는 이 시대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 이 나라로 옮겨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잘된 앞으로 대박이, 이 예화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천박한 예화지만 대박이 터질 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헌신이에요? 망할 나라에서 망할 회사 거기서 주식 뽑아가지고 대박 터질 그 회사에다가 투자, 이거 너무 천박하다. 어쨌든 근데 그게 헌신이냐고. 상식이죠. 그런 정보만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나요? 예수 믿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신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도 자꾸 얘기 안 해요. 네가 회개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못 봐서 그래. 여기를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저길 못 봐서 그래. 저걸 보면 창피해져. 이렇게 사는 게. 내일 굉장히 얘기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기가 막히구나. 삥아이네, 진짜 삥아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다른 삶을 시도하기 때문에 아까 보았던 저 하나님 나라의 영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개인적인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려고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간절히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기복적으로 살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위험한 짓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악이 승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구조적으로 망가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공하면 악의 일정량 편승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자도 일으키시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일으키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판이 깨진 판이에요. 망가진 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공하는 게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징징대지 말자. 징징대지 말자. 원래 그런 거야.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뭐 세상이 우리를 뭘 미워해? 별로 안 미워하던데. 왜? 우리가 세상의 친구니까. 여기 밑에 요 세상의 친구니까 세상이 안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를 왜 미워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숱하게 나오는 견뎌라, 인내하라. 아까 찬양 너무 좋았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견뎌내야 된다. 그런 찬양,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은 설교가 잘 안 돼요. 복받는다,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얘기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복적 기독교, 현세에서 복받는 종교, 그러므로서 저등 종교로 전락해버린 한국 기독교를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표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이 표를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고 불러요. 제가 설교할 때 하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도 꿈에 안 나왔으면 나들목교회 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꿈에 나올 정도로 이게 왜냐면
실제로 이 그림을 가지게 되면 신약 성경을 다르게 읽게 되실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가 저에게 페북에다도 글을 쓰시기도 하고 저에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시원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어서 너무 좋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심란했다, 내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것이 도대체 뭐였나 라는 질문도 생겼다, 충격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날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 기독교에서 프론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대세인데 그 대세인 하나님 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거의 사회 정의하고 사회 참여, 사회 개혁과 비슷한 단어예요. 또는 반대쪽 극단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평안 정도예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 어제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구약부터 기다리던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차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가 쏟아져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왔으니까 뭐밖에 안 보여? 재앙, 심판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심판을 예수께서 지신 걸 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돌아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을 불허하라 이런 좀 자극적인 책을 쓴 적도 있는데요. 글을 쓴 적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분리된 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만 만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건 용서해 주세요. 기껏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개인 경건주의자가 나와요. 근데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기껏해야 시민운동가가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은 한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와 바울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조차도 바울이 기독교를 왜곡했다는 둥, 노학자가 최근에 또 그런 책 쓰셔가지고 저분 책 쓰지 마시지 왜 저런 거 쓰시나. 바울은요, 전 바울을 평생 공부한 사람인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그레코 로만 월드에 완벽하게 컨텍슈얼라이즈한, 상황화시킨 탁월한 신학자이고 탁월한 선교사이고 탁월한 교육학자예요.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되게 감탄하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고 또 인생을 길게 안 사셨잖아요. 짧게 사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롤 모델로 삼기에는 33살짜리셔서 제가 좀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또 어떤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하다니 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막 확 일어나서 나가시고 그럴까봐 제가 걱정돼서.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제 주인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롤모델로 삼기 참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롤모델로 삼기에는 정말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께 저렇게 충성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치열한 고민과 신학적 사색과 실증적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바울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와 바울, 이거 지저스 앤 폴,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리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준에 이르신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저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가르칠 때는 이상한 거 가르치고, 또 바울한테 갔을 때는 또 다른 걸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한 가지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면서 이런 예를 들게 됐어요. 복음은요, 이거 어떻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보고 설명할까 하다가 어느 날 떠오른 생각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우리 등뼈 같은 것입니다. 등뼈가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꼼짝 못합니다. 등뼈의 금이가 부러지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적,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누워 있어. 자기 혼자 살아 있어. 세상에 영향을 못 끼쳐요. 복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는 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세상을 바꾸겠다고 벌떡 서가지고 움직이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게 되면 심장이 뛰고 이 등뼈가 곧추 서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그건 너무 목사님의 사상 아닌가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본문을 택할게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은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이 뭐죠?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데럴 복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것은 대표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익sem플이었다, 베스트 케이스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 설교를 한 번 하시고 또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설교를 반복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이고 아마 가장 많이 반복한 설교는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 그렇게 데럴 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감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에요. 뭐 거의 비슷한데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굉장히 비슷하죠?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기다리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런 메시아적 사역을 할 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다시 들어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자들이 풀어지고 은혜를 선포한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감 같은 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땐요 믿으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또 뭔 소리야? 믿기 전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같이 공부할 때 어떤 애들이 이뻐요?
질문하는 애들 안 이쁘세요? 질문하는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잖아요. 우린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질문이 사라지게 되면 억압되는 것이에요. 질문이 사라지면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썼지? 이건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질문이 생겨요? 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에게 복음이 전파됐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됐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됐나요? 요거는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됐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영해하려고 하세요. 자꾸 모르시면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드세요. 예? 그럼 다 맞아떨어지고 영적은 영적이잖아. 그죠? 영적으로 해서면 영적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좋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늘 성경은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는가로 돌아가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사야서 61장에서 포로된 자가 돌아온다고 할 때, 회복된다고 할 때 이 포로된 자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나라에 팔려갔다고요. 그 포로돼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딴 나라에 폴려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는데. 영적으로 포로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배울 게 없어져요. 성경 그렇게 단순한 책 아니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가보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거 됐네. 눈먼 자 많이 눈 떴네. 그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억눌린 자가 풀어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감옥에 갔던 사람 풀려난 사람 있어요? 어머나, 없네.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 그 칼춤에 목 잘라진 세례 요한도 안 구해줬잖아. 그잖아요. 딴 사람은 아니, 세례 요한은 그 사촌 동생 형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세례 요한도 안 도와주셨네. 여기 은혜를 선포한다고. 은혜가 뭐예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25장 이후에 25장에 나오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구약에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다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될 때 어떻게 해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가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법. 역사상 한 번도 안 지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 법을, 그 희년을 선포했다고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나. 그리고 이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 거 외에는, 근데 그거 외에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는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국지적으로 하셨잖아. 가난한 자 그때 수두룩 있었지만 다 아니었어요. 눈먼 자 몇 명 안 됐어. 그때 맹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도 아니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거? 성경을 보실 때는 질문하셔야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시작됐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날이 그것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완전히 일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완성될 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서랑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시면, 이거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여기 두 가지가, 이게 제가 비교해 놨죠? 똑같은데 이사야서에서 상한 마음을 싸매해 준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빼먹으셨어요. 이게 왜 빼먹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아직도 여긴 질문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거 마음을 싸매준다, 이건 그렇게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여러 날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뭘 빼셨어요?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는 걸 빼셨다고. 여긴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여기 은혜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걸 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이 보복의 날이 미루어졌다. 사실 둘 다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보복의 날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씀을 일부러 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까 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표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가셨네? 시작하시다가 그리고 이 땅에 뭘 남겨놓으셨어요? 크리스찬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라 하신 것이에요. 그건 또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죠?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9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니,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들만 안에 데려왔다. 그럼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다 같이? 네. 근데 제가 신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뭘로 다 바꿔 읽으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메시아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메시아 족속, 메시아 주의자, 메시아 파, 이런 단어예요. 내일 이 얘기는 제가 더 얘기하겠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거 불리워졌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네. 얘네들 왜 이러고 살아? 우리랑 너무 달라. 왜들 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낮 메시아 타령이야. 메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대. 그래서 다른 종류의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노예들을 풀어주기 시작하고. 야, 이거 완전 열광주의자들이구만. 이 사람들 별명 줘주자. 뭐라고 줘주지? 야, 이 사람들 만난 메시아 타령하니까 그럼 메시아 족속이라고 짓지 뭐. 그게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시작한 일을 계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빨리 하늘나라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 얘기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도 나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 이 땅에서 돈 버시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우리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교직에서 계속 올라가시고 뭐 그래가지고 호봉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추구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메시아를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자부심인 거야. 나는 메시아 족속이다. 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메시아 족속이다. 메시아를 따르는 자다. 메시아의 일을 계승하는 자다. 와우, 이게 우리예요. 옆 사람 보실래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꼭 짚어서 얘기하세요. 메시아 족속?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제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도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붙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메시아를 쫓아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5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누가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요. 왜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실까?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세상에 뭐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 편에 드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가난함도 얘기하지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요. 제 주변에는 돈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뭐 우리나라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삶이 내면이 부유해졌어요. 저희 교회는 노숙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노숙자들이 전과 36번 뭐 이런 분들, 전과 36번 이분은 18살에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선성을 성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최근에 세례받았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살에 미국 저 감옥에 들어갔다가 8년밖에 살았더라고. 8년. 60인데 지금. 제가 두 달 전에 그분 저 결혼식 해줬어요. 제가 했던 결혼식 중에서 잊지 못한 결혼식이에요. 노숙자도 주님을 만나서 부유해지고, 부자도 예수를 만나서 진짜 부유해지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족속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본이 망했어요. 우리가 해방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 일본 순사들, 우리를 괴롭혔던 그 핍박을 받던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서 늘 일본 순사를 보면 무서워하고 늘 그냥 거기에 매여서 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일본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얘기 안 한다고요? 에라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네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하나님이 쏟아지고 있는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서 네가 추구하던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달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싫으면 관둬. 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인생이 어디 있는데? 가져와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시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반응이 이렇게 썰렁하죠? 그래서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이니까 1년에 한 반에서 몇 명씩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잃어버려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원래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계세요. 교회를 회복하고 계세요. 내일 이 얘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이 메시아 족속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 도드라지게 그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어떻게 만들 건가. 세 번째,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이건 실제로 실제로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하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장님이 됐다는 게 뭐죠, 여러분? 잘못된 것에 의해서 세뇌되고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장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해요. 세상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상을 잘 못해.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상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상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상력을 상실했어요. 자본이 주는 헛된 꿈만 찾아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 돈 버는 게 최고가 돼버렸어.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 어느 날 돈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천박한 말이 축복이 되더니, 이제는 우리 애들 아예 꿈이 돈 버는 거래요. 대놓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바뀌나요? 눈이 멀어버렸다고.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아까 우리 박상진 교수님 막 그림 그렸던 거 보니까 탁월한 그림을 그리셨던데, 하나님 관점으로 선생님을 보고 학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부모들을 보고, 와, 이게 다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건 정말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밤낮 세상에 있는 선생님이랑 똑같아. 하나님 나라를 발견 못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눌린 자. 이건 눌린 건 뭐예요? 이건 구조악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이에요. 학교에도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학교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뻔한 거죠. 거기 굳이 들어가서 다 사례들을 발견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350명씩 죽는다잖아요. 자살하는 애들이. 350명이 자살하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3,500명일까요? 35,000명일까요? 절망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린 것들이 벌써 루저가 돼서 꿈도 꾸지 못하고 완전히 압제돼가지고 찌질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졸업하는 아이들.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이 억압된 애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선포한다. 이 은혜는 뭐예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그런 그림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그 제가 작사한 노래인데요. 그런 노래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 살기에도 힘겨운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데 주님 도와주시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서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만드는 그것.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복받는 그 예배,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따라해 보세요. 현세 구복적 예배. 그런 예배가 한국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종말론적 예배는 뭔지 아세요? 희년의 날을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 예배는 뭔지 아세요? 이 땅의 고통을 품고 이 땅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완전히 회복될 날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알고 메시아 족속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간절히 그 날을 기다리는 그 예배가 종말론적 예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다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철저하게 현세에서 복받기 위한 예배예요. 어떤 예배는 희년을 기다리는 거죠. 완벽하게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5가지 요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와서 내일도 그렇고 나흘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화두를 던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평생 공부하셔야 돼. 아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히 저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저의 사명이에요. 한낱 내 얘기만 듣고 나에게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고 얘기하고 그냥 꼼짝없이 이 목사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굳건히 서서 교회도 세우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목사가, 사역자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겠다고 하는 생각은 캐톨릭적 사상이고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복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도 응답 되게 안 하시는데 나보고 제가 기도해서 응답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죠? 저런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다니 이런 표정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이루어져요. 아닌 거 기도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까지 저한테 가져오면 참 황망해. 그거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그거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는 샤머니즘이야. 비나이다 정성껏 비나이다. 그러면 들어주신대. 지성이면 감천. 그건 샤머니즘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도요, 제가 마음을 딱 정했는데 누가 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설득해서 마음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저분은요, 수천 년 동안 마음을 안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분 마음을 바꾸려고 성경에 몇 번 케이스 나왔다고 그거 붙들고 수천 년 역사에 서너 번 나온 케이스를 당신 케이스가 되게 하겠다고? 믿음도 좋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돌잔치 한만 목사 불러서 개업회 개업 예배 돌 예배 다 목사가 와야 돼. 가서 복을 줘야 돼. 목사가.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가야 돼. 부목사가 가면 안 돼. 왜냐면 큰 새끼 무당이거든. 큰 무당이 와야 돼. 큰 무당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웃으면 듣지만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에게 잡혀먹혀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섞여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정화되고 이것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무당을 믿는 건지 불교를 믿는 건지 무속을 믿는 건지 뭘 믿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게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맞아요. 그럼 메시아를 따라가세요. 메시아가 뭘 하셨는지 보세요. 메시아에게 배우세요. 그가 본을 보여주시고 그가 하라고 하신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실험하세요. 실제로 검증해보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세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뭐 외국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세미나 가져오고 밤낮 뭐 이거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 이거 하고. 아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할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봐요, 제가 안 나오잖아요 보면.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요약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라고 5가지를 DNA를 얘기를 해요. 하나, 찾는 이 중심. 우리 불신자라고 격화시켜서 말하지 말자.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찾고 있는 자들이다. 그 찾는 이들을 중심으로 살자.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 전도지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도지 전했어요? 예? 아니, 그때는 목사님 종이가 없었잖아요. 아니야, 예수님 전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셨어요. 비인격적 전도가 아니라 인격적 전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대답해주고 토론하고 밀고 땡기고 같이 있어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12주 강의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건가? 배우시면 되죠. 2번째, 바로 진실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데야. 여러분,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수치를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공동체예요. 아까도 계속해서 간증이 나왔지만 이 기독교사 운동이 축구 때문에 됐잖아요. 사우나 때문에 됐잖아요.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뭐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왜? 다들 재고 거리 재고 이러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축구를 하니까 인간이 다 나오거든. 사우나 가니까 다 벗고 나가거든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종교의 탈을 벗어야 돼요. 빨리 인간적이 돼야 돼요. 정말 수치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교회 가서 내 수치를 얘기하면 온 세상이 다 알더라.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데. 그런 공동체 세워야 돼. 진실한 공동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원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3번째, 균형 있는 성장. 눈이 열려져서 세상 전부를 제대로 좀 보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4번째, 안팎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실을 변화시키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시스템적 변화, 문화의 변화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전도를 해야, 전도가 우선이에요? 사회 참여가 우선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메시아가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을 계승하라고 했는데 난 전도만 할래. 그건 메시아를 어떻게 따라? 자기가 무슨 선택해서 해요? 아니, 메시아가 일을 다 하고 계세요.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런 게 부족했을 때는 전도냐 사회 참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메시아가 일을 시작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계승시켰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각 부분에 전문가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에 더 전문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더 전문가가 있겠지. 그럼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살아가기 시작,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라고 불러요, 저는요. 저 DNA를 갖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선생님들을 키워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그런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독교사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기독교사들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사 기독교사 이런 거 말고 기독교사, 예? 기독교사 나와야 된다고. 예? 뭐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아침에 제가 들으면서 제가 나온 정말 저랑 제가 빌리기도 했지만 정말 정말 탁월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이런 걸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교회에서 이걸 실험해봐서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걸 10년 동안 했어요. 제가 신학 공부했던 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걸 집어넣어서 해서 교회에서 임상을 했어요. 임상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자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임상이 끝나서 케이스가 500건, 1000건이 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양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찾는 이 중심을 위해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중요하지만 저기 위에 보면 imseeker.org라고 하는 저기 가시면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7번의 강의로 7번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강의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프리-이벤젤리즘, 복음 전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전도 방법은 어느 정도 띵킹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생각하는 아이들 정도서부터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저거로. 그리고 그 밑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상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앱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놨어요.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음성도 있고, 앱도 있고. 이거를 15분에서 20분짜리 강의를 하는데 젊은 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시면 FAQ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들 21개인가 22개에 대해서 제가 3, 4분 만에 대답한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강의도 있고, 비블리오그래피도 있고, 그런 자료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 보시면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한 60분짜리 강의 3개도 들어요. 다 프리. 당연하죠. 아니 왜 박수 쳐? 근데 이제 책은 프리가 아니에요. 저건 출판사에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 자료는 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전부 다 제 신앙의 선배들, 복음주의적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들이에요. 제가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다 쓰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명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탁월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사용할 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고 디스커션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저걸 해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자꾸 배우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버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목은 실패해도 좋은 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목을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면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함께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진실한 공동체에 품고 초기 양육을 잘해야 돼.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죠? 그럼 버려. 그 여기 옆 사람 다 봐. 다 약간씩 기형이야. 여기 옆에 봐. 다 안 보여요? 난 다 보이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초기의 양육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엄청난 기초를 놓아줘요. 근데 그때 내버려도 잘못 가르쳐, 율법주의를 가르쳐, 샤머니즘을 가르쳐.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왜곡되고 오염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저도 이게 회복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시 깨닫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초기 양육을 위해서는 이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책과 모든 미디어로 되어 있고, 책을 제외한 모든 건 프리예요. 쓰세요. 그리고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인도하는 것도 60분짜리 강의 3개가 곧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들은 저걸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으시면, 저 두 권만 좀 잘 사용하시면 사실 캠프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아이들의 고민의 수준에 따라서 이걸 전부 다 다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기본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선생님들부터 도와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부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캠퍼스에, 우리 학교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두 가지는 초보적인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데요, 균형 있는 성장이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있잖아요. 이거 그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와 버렸네요. 애니메이션 갈 수 없나요? 안 되는군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 기독교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In Christ가 사도 바울이 쓴 어떤 학자는 164번 썼다고 그래요. In Christ라고, in Him, in whom까지 포함해서. 바울의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메시아 안에서. 내가 메시아 안에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럼 내가 메시아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 자신과도 관계가 새로워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와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요. 제자 훈련이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포괄적 삶, 균형 있는 삶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자기 부인은 뭔가, 다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자기 학대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에서 다 배워야 돼.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경영해야 돼. 경영하는 방법은 뭐예요? 노동이에요. 경영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예요? 정의예요. 둘 다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근데 성경엔 가득 가르치고 있네? 이거 다 배우셔야 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전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훈련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게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거의 5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이거는 앞에 두 권은 얇고 가볍지만 이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1대1로 하시는 거고요. 13주 동안 하세요. 어떤 분들은 26주 동안 하기도 해요. 근데 1대1로 하는 거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면 자료들이 있어요. 워크북이고요. 이거는 자료예요. 이것도 역시 영상과 이건 다 저기 하나복 DNA ORG에 가시면 거기 다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메시아 족속다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밤낮 기도하러 가기만 하고 밤낮 예배는 드리지만 세속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자기개발, 심리학, 엔터테이닝, 이런 설교들만 듣고 있고,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지는 않고 세속주의와 샤머니즘과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살아내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께서 오셔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어, 아까 인도분 영어 하는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와우, I was so impressed. 저는 10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웃을 때 웃더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딴 사람이 웃을 때 따라 웃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영어를 그 정도 알아듣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그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빨리 못 배우셨죠? 10년, 20년 하셨죠? 그래도 거기밖에 못 왔잖아요, 우리가. 배움은 그런 거예요. 영적 배움도 10년, 20년 걸려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을 배워나가셔야 돼요. 제가 평생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재미삼아 했어요. 그래서 몸을 학대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제 친구가 저에게 그분을 PT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PT가 와서 저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래, 내가 운동을 평생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딱 왔는데 팔이 52cm야, 두께가. 이 사람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제가 운동을 몰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운동도 전문가가 있구나. 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자꾸 무시해요. 제가 10kg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자들도 그 정도 좀 하는 사람 하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야, 너도 좀 한번 해봐. 물론 이 친구는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저희 교회 요즘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30kg를 양쪽에 들더라고, 60kg를 이렇게. 그래서 잠깐.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었더니 들고 있기가 힘들어 막. 이게 손 아귀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해요? 그래서 해.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60kg를 턱걸이 한 4개 하는데 4개 겨우 하는데 그거밖에 못했어요. 너 한번 보여줘. 이렇게. 정말요? 턱걸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 천장이 좀 낮은데 천장인데 뽀뽀하고 와. 90kg짜리가 몸이 90kg인데 이렇게 들고서는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는 지금 1kg도 못 드시는 분일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요? 그런데 힘이 있으세요? 근육이 있으시냐고요?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는데 힘이 생기겠어요? 밤낮 잘못된 거 먹고 콜라 먹고 피자 먹고 나쁜 음식 먹고 훈련은 안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 받으면 갑자기 힘이 날 거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그 진리를 제대로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g, 300g도 못 들던 사람들이 1kg를 들고 5kg, 10kg, 30kg 10분만 뛰어도 헉헉대던 사람들이 30분, 1시간 20kg도 못 들던 사람들이 자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걸 들기 시작하고 그게 모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변형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아이에서 자라가십시오. 제가 사람들을 키워보니까 한 10년 정도 훈련하면 영적 아이에서 영적인 부모가 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10년 정도만 훈련해도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제대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진짜 변해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들은 힘이 생겨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대회의 중심에 딱딱 서셔야 돼. 각 교사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 뭔가 사회 정의의식, 단순히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못 가세요. 그거 다 소중해요. 그러나 그 밑에 이 모든 것을 떠받쳐 올릴 수 있는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젊을 때 가졌던 기계, 정의감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우린 포기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걸 알아버렸거든요. 난 삥아이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 그렇게 타협을 못해요. 어떻게 타협해?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타협이 쉽겠어요? 그거야말로 믿음이 필요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는 정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것이에요.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런 메시아 족속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찬양하면서 한 가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그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메시아 족속으로 거듭나고 싶은가 정말? 난 정말 메시아 족속답게 살고 싶은가? 오늘 당장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프래그먼터리하게 막 조각이 나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걸 통합시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각 부분이 각 조각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렇게 놀라운 진리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메시아 족속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실 텐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